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우리 여기 일산 또 고향 거기에서 파주로 넘어가다면 해음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좀 터널도 뒤어져 있어요. 조선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도적이라고 해요. 산에서 도적질하는 사람을 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도적질을 해서 많은 물건을 쌓아놓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도적이 이거 우리 둘이 나누어 갖기보다는 혼자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럼 혼자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칼로 저 사람을 죽이리라. 그런데 사람의 마음 비슷하죠? 또 그 한 사람도 무슨 생각했어요? 나도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냐? 술을 좋아해요. 술에다 독을 타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만나서 먼저 칼을 빼들어서 상대방을 죽인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 죽인 건 안 좋아도 그 도적질한 거 다 자기 갖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나머지 그 친구가 지금 뭘 갖고 와요? 술 갖고 오니까 그걸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그리고 죽었대요. 왜? 그 안에 독이 있잖아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둘 다 죽은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명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는 또 역시 조선시대 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직을 박탈당하고 거기에서 유배당하는 김정국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 산속에 살면서 이 산속에서 여러 가지 토속적인 이러한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참 감사하다. 참 좋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8가지 만족함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의 명칭이 팔려거사다. 8가지 여유롭게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다시 관직에 올라오고 전라도 관찰사로 가서 일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지는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 이것이 서로가 죽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미래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했는데 근데 지금 행복하지 못하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있기 때문에 다 나간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골로새라고 해서 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게 부천이라는 지역처럼 이 골로새에 있는 한 교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먼저 2장 6절과 7절을 여러분 읽습니다.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넘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서 그 사람 마음에도 이 감사가 있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고장난 기계도 저 사람 손에 들려지면 그게 고쳐집니다. 근데 잘 돌아가는 기계도 저 사람 손만 닿으면 고장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도 그런 분들 한 사람씩 있더라고. 당신은 왜 손만 대면은 일을 그르치느냐고 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쁘고 즐거웠는데 꼭 그 사람만 만나면 괜히 또 기분 나빠져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았어. 그 사람 만났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여러분, 사람을 기분 좋게 해야 될까요? 기분 나쁘게 해야 될까요?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우리 한번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문에 들어갈 때에 무슨 마음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회사에 출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우리 회사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해야 되겠다. 또 감사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출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먼저 입으로다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109편 30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모르면은 그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뭐냐?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요?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결국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내 인생이 밝아지고 내 인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넘치게 하라. 이 말은 다른 나를 저 사람이 만났다면 저 사람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모일 때 그 모임의 공동체를 감사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때 살맛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삶의 유익이 옵니다. 우리 감사함을 넘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다시 골로새서 2장 6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 자, 뭘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뭘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오늘 여러분들께 교회에 나온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다시 우리 골로새서입니다. 자, 1장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기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마귀의 권세를 말해요. 그럼 마귀의 권세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복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1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니까 성도의 기업,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조금 쉬운 말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입니다. 아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집 한 채를 사줬다고 해요. 감사할까 안 할까? 언제까지? 그 집 팔 때까지 감사할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나타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집 한 채만 사줘도 감사함이 넘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설교 들을 때는 막연한 것 같고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되지만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좋은 외국에 나갔다고 합시다.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살 집을 거저줍니까? 절대로 거저 안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저 주십니다. 여러분, 좀 이 땅에 살아갈 때 혹시 집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되시고 고생 되시더라도요, 좀 참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좀 고난이 올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하바국 선지자, 우리 하바국 3장
17절, 18절을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아멘. 하박국은 말합니다. 없다, 없다, 없다. 몇 번 말했을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자,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의 열매가 없고 감나무 숫질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유황간에 소가 없다. 몇 번? 예, 다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감사리로다. 여러분, 혹시 세상 것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최고로 감사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 해서 또 없는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없는 것도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유와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7절 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마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 예수님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글을 보면서 이제 붕어빵 그리고 와플을 팔면서 부자가 된 한 여자분이 있어요. 손정이라는 분인데 이 아동복을 하다가 쫄딱 망했대요. 딱 30만 원 갖고 니아가를 사서 신촌 그 거리에서 붕어빵을 잘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여러분 붕어빵 속에 뭐가 들어가요? 팥이 들어가는데 자기는 팥이 싫대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쪄서 배가 고플 때 먹었는데 한 번은 야 팥을 넣지 말고 한번 고구마를 넣어보자. 그래서 고구마를 넣었답니다. 근데 와서 사는 분들이 아줌마 그거 우리한테도 줘보세요. 먹어보니까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다 고구마도 넣고 이러면서 잘 하다가 나중에는 그 지하상을 얻어서 여기에서 와플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신촌 앞에는 연세대가 있고 이화여대가 있고 서강대가 있고 그리고 하나 또 대학이 돼. 와플대. 예. 이분이 체인점이 350개. 여자분인데.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까지 진출한대요. 근데 자기의 와플은 100여 가지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생크림이든 치즈니 뭐니 그걸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취향에 맞게끔 파는데 참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잘 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플 한 가지 속에서 거기서 무엇을 놓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치즈를 넣느냐, 생크림을 넣느냐, 고구마를 넣느냐, 딸기를 넣느냐. 하여튼 그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놓느냐, 무엇을 놔야 될까요? 감사를 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와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속에 좀 감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맛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에 자, 한번 예수님에게 감사가 있고 마귀에게 감사가 없다. 그 다음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고 다시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고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자, 없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감사가 있어요. 마귀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 미래가 없어요. 자, 다음 읽어. 감사를 하면 나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인생의 삶의 행복과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요. 인간관계가 좋아지고요. 여러분 삶에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음 읽습니다. 감사는 내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불평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가요. 불평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집안을 보면서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있고요. 우리 집은 꼭 지옥 같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감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고 여러분 집안에 감사가 있고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있으면 미래가 밝아져요. 천국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는 법령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지금 저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해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다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면서 다시는 다니엘을 모함하지 않습니다. 모독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총리로 나라를 다스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불행한 일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요. 남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집은 잘 되는데, 저 아이들은 잘 되는데, 저 회사는 잘 되는데 왜 우리 집만 안 되는가? 왜 우리 자녀들만 안 되는가? 자꾸 비교를 해요. 그리고 탐욕을 가져요. 욕심을 가져요. 이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자, 하바국이 몇 가지가 없었어요? 6가지가 없어도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감사하리로다. 우리 한번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함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여러분들에게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있는 것도요 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삶의 미래가 아름다워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